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가 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시물을 거치니 변함없는
참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끝에 서자가 들어가는 것은 서신입니다. 편지, letter, 이렇게 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때 다윗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때가 주 50년에서
51년쯤 된다고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있고 필리포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등급, 이 그레이드를 매긴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A 또는 A 플러스 급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성숙된 교회고 또 성도들 자체가 젠틀해요. 교회라고 다 급이 같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긴 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에 따라서 교회의 퀄리티가 이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굳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굳이 인간적으로 급을, 그레이드를 한번 나눠본다고 한다면 A 또는 A 플러스에 속한 이런 교회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고요. 또 신령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수준이 있는 교회다, 품격이 있는 교회다, 또는 품위가 있는 교회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성도들을 보면 품위가 있습니다. 성도의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품위와 품격이 있는 아주 고상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entle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고상한 그런 교회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보내면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16, 17, 18인데 그 중에 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그 본문 16절, 17절, 18절은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세 개의 기둥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개의 기둥, 이렇게 해서 삼각기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이란 말은 이게 추우나 더우나 좋으나 싫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성공하나 실패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는,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더 잘하라고 세 개의 기둥을 딱 세워줬는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에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 감사란 말은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물론 일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성경이 말씀한 이런 신령한 감사는 못합니다. 감사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매사에 그분의 손길이 미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뭘로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감사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론적으로 감사가 뭐냐? 그건 뭐 think에서 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뭐 감사는 뭐 의미적으로 언어적으로 뭐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감사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샘플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교회의 샘플도 있고, 아버지의 샘플도 있어요. 어머니의 샘플도 있고, 가정의 샘플도 있고, 감사의 샘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샘플을 보고 그 샘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다. 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했던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성경에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감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딱 세 분만 우리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의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을 유대교의 반역자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모함적인 얘기 듣고 유대인들에게 참 그런 말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로 인해서 또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망한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25절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래요. 이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에 박식한 사람들은 복음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착착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그 슬기로운 자들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격당하는 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억울함보다는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돌려보내도 살 데도 없고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디서 다 사 먹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그걸 계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빌립은 원망하는 쪽으로, 투정하는 쪽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와라.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란 말, 거기 보면 땡.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란 말은요, 축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걸 가지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작은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반역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거나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그 일본말로 와꾸가 있어요. 와꾸, 포메이션이 있어요. 이 신앙의 포메이션이 항상 큰 거, 많은 거, 또 잘 되는 거, 남들에게 드러난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내 시간 안에 안 된 거,
실패한 거, 넘어진 거, 위기,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은 또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 어디서 그런 신앙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포메이션이 왁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우리가 믿는다면 큰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드러난 것도 감사, 드러나지 않은 것도 감사,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감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감사. 그 우리 주변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어떤 것 하나 우연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큰 파이프를 흐르는 물만 물이 아닙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물도 물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만 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흐르는 물도 그 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visible history, invisible history 그래요.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visible한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 들어가는 거 가지고 저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도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작은 것도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드러난 것도, 안 드러난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점점 줄어가네, 감사 소리가. 진짜 감사는요, 이거 감사해요. 하찮게 보이는 거. 큰 거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이방인도 한다 이거예요. 큰 거 감사한 거, 드러나는 거 감사하는 거, 남들이 다 알아주는 감사, 그건 이방인도 해요. 그건 불신자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는 작은 것 감사, 드러나지 않은 것 감사, 하찮은 것 감사, 남들이 볼 때 잘 모르는 것도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이 열리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사의 눈이 오늘 아침에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에 읽었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김지연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요, 이분은 아이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던 그런 엄마였다잖아요. 평범한 엄마보다 더 못한 그런 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그 감사일기를 써서 이렇게 책으로 낸 것이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된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는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쉐어링 파트너가 없으면 외로워서 안 돼요. 우리는 이 독불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눠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감사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눠야지. 이게 혼자 하는 것은 외로워서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쉽게 넘어져요. 이분에게 감사를 나누는 쉐어링 파트너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 밤 10시에 딱 정한대, 시간을. 그래서 10시에 서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하루에 10가지 이상 한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루에 감사 제목 100가지 쓰는 게 힘들었대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니까 하루에 100개, 200개 쓰는 거는 문제도 아니래요. 네. 그분들이 이 감사를 하면서 나눈 사람들이 그 감사를 하는 그 쉐어링 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말한 그 간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의 눈이 열렸고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분의 간증이다. 그분들의 간증.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네, 감사의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미운 사람이 없는 거죠. 감사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더랬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십시오. 혼자 신앙생활은 외롭고 힘듭니다. 감사도 함께 나눠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감사든 뭐든 쉐어링 할 수 있는 이 쉐어링 파트너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가 생각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감사입니다. 우리 욥기를 한번 펴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성경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쭉 내려가요. 성경이 인정한 의인이고 성경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큰 불행이 닥치기 시작해요. 거기 12절부터 욥에게 닥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욥이 완전히 고난의 구렁텅이로 그냥 빨려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공청소기 있으면 대면 쫙 빨려 들어오잖아요. 어느 날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풍성하고 많은 부를 누렸던 욥이 그냥 고난의 그 진공청소기와 같이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누가 병들었다고 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 합디다. 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의혹의 눈치로 쳐다본다잖아요. 목사님 무슨 죄를 져서 폐암이 걸렸어? 이렇게 한다잖아. 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욥의 친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위기에 빠지고 질병에 걸리면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욥 봐라.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늘날 갑자기 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망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반응입니다. 항상 신앙은 response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1장 20절.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도 잃고 자기도 병들고 부인도 도망가고 모든 짐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20장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대요?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21 시작. 가로되 내가 못되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경배, 찬송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욥이 찬송했다, 감사했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맞죠? 안상근 박사님? 그 찬송이나 그리고 경배란 말 속에는요 예배란 말이 들어있고요 감사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맞다고 그래야 내가 빨리. 안상근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참 드문 구약 전공이고요 상형 문자의 대가예요.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상형 문자의 대가입니다. 욥이 그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고난 속에서 어쩌면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으나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의 신앙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다. 욥의 그 감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하나님이 주실 때도 내 하나님이었고 가져가실 때도 내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면 우리 그때부터 상처받고 시험 들고 숨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늘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내가 잘 나가다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런 얘기는 아주 누구든 다 하더라고. 간증 들어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기 가정이 이렇게 됐다. 10명 간증 들으면 7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저분들은 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업을 잘할 때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경제적 도움을 못 줄 때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말해보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죠.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을 잘할 때는 여러분의 여보고 남편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 못해가지고 그냥 사업 망하고 병들면 여보가 아닙니까? 아닌가 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뭐 팥불, 검은 뭐라 그러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라는 그런 결혼 서약을 뭐로? 그거 거짓말이네? 그거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일에 이렇게 던지실 때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이 그때나 이때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지.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협력이란 말인데 그렇게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합력의 합력. 합력이란 말은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 얘기예요. 얼굴, 드러난 거, 드러나지 않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아픈 거, 건강한 거, 실패,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그분의 선하신 뜻 거기 그런 성경을 보면 어떤 번역에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952면입니다) 952면 구약성경 952면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단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새끼를 옛날에 시골에 보면 새끼를 꼬잖아요. 새끼를 꼬는데 새끼가 하나 이게 볏짚 하나 갖고는 새끼가 안고 와서요. 이 새끼가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맞물려 가면서 하나 이렇게 새끼가 동아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와요. 또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밝은 날도 와요. 네. 우리가 먼저 대만에 집회 갔는데 도착하는 날부터 비 왔어요. 오는 날 해가 반짝 나더라고요. 오는 날. 토요일 날 오전까지 계속 비가 오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오니까 해가 반짝 떠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으면 해가 나는 날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뭘 배워드냐면 고난 중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게 어느 날 닥쳐간 그 순간에도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내게 온 그 순간에도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그만 하신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를 힘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 11조 떼어먹은 거 있어? 막 이런 얘기하고 신방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11조 떼어먹어서 병 걸리면 다 병 걸리지 뭐 여기 병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떼어먹었는데. 잘 생각해봐. 누구하고 뭐 이렇게 얽힌 거 있어? 안 얽힌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너무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너무 상처 주지 말아요. 아무도 몰라. 말씀하기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1장 21절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내게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이지. 주신 자도 그분이고 가져가신 자도 그분이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이 되면 나를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통로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마지막 감사가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붙여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영웅이다 그래요. 영적 거성이란 말을 씁니다. 스타란 말 씁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매일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하잖아요. 아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신임했던 신하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돌이켜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는 그를 욕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샘플 보여준 다윗의 감사가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진 감사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를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많은 사람을 죽인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내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럼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삐질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시작.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신데? 왜 이러세요? 한번 해봐요. 자, 하면서 또 안 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시작.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지, 여기가 제일 잘했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듯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억셉트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 사비를 다 털었습니다. 자기 사비를 다 털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아니고 열왕기상 29장 마지막이니까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29장 10절 마지막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거기다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은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 요겁니다. 요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자기 사비 다 털었어요.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하고 자기는 간접적으로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건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니까? 이게 다윗의 감사의 근본이고 그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참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교회 목사님이 학생부를 안 맡겨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학생부 전도사를 안 맡겨주고 주일학교만 맡겨주는 거예요. 부회가 나더라고요. 부하가 나. 그리고 그 학생부를 누가 맡았냐면 그 학생부 부장, 그것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전도사는 뒤에 앉아 있으니까 부하가 나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냐고. 히브리 시험 보면 100점, 헬라어 시험 보면 100점, 영어 시험 보면 100점, 성경 시험 보면 100점. 아니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이 김덕겸이를 안 시키고 세상에 이 집사님에게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목사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에게 눈을 흘리게 되더라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참 죄를 많이 지었어. 잘난 척하고. 이 교만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모릅디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죄더라고. 어느 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도대체 뭘 합니까? 우리가 무슨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써주시고 나와 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십니까? 다윗의 감사는 자기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물론 제가 우리말로 말씀을 전했고 한국말을 잘하는 고령인이 러시아 말로 통역을 막 동시로 했어요. 그냥 동시 통역을 잘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제가 외국인 교수님들한테 늘 배운 게 뭐냐면 교수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Are you still burning? Good morning everybody. Are you still bu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이 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Yes sir.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We are still burning sir. 우리는 아직도 가슴이 타고 있습니다. 막 이럽니다. 가슴이 식어진 지 언제인지 몰라. 우리 가슴 속에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대단한다고 그 생각 그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큰 은혜가 보이지는 않아.
우리가 도대체 뭐예요? 말은 막대기 만도 못한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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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 보니까 교만하게 크지 없네. 말은 막대기 맞지 못한 자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구역장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찬양대를 맡겨주시고, 세상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아멘. 우리는 이런 나를 아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정적인 그분의 은혜로 내가 붙들려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